신년 2021년 새해 연초에 예배에 참석하시고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형통과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너의 영토가 되리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 맞이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 똑같이 그 운전면허를 따서 처음 새 길을 새롭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습니다. 새해를 어떻게 한번 경험해 봤다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는데 연말이 되어서 참 감사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편안이 넘쳤다.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 이런 고백을 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딸들이 있는데, 딸들이 요새 보면 초보 운전입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 2개월 됐고, 막내딸은 이제 2주 됐나요? 그래서 운전을 제가 이렇게 연수시켜주면 참 좋아합니다. 다른 건 나보다 능가한다고 솔직히 능가하는 것도 없으면서 까불지만, 그러나 운전대 앞에서는 저 앞에 배워야 되니까 겸손해지는 모습을 볼 때 참 나이가 들어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 그러나 섭섭합니다. 옆에 탔다가 문제 날까봐, 두려움, 사고 날까봐. 그래서 이 초보 운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또 최근에 생겨졌는데, 이 초보 운전사가 문제가 뭐냐면 거꾸로 가는 게 문제예요. 이게 자기 길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이게 오래 운전해도 잘못 해석하면 거꾸로 이렇게 반대로 갈 때도 있지 않아요? 초보 운전할 때 보면 앞에서나 옆에서나 옆길에서나 뭐 쌩쌩 달리는 사람 보면 미쳤다. 왜냐하면 자기는 30km, 50km 달리는데 70km, 80km 달리니까 미쳤다. 자기가 미쳤지 그 사람들이 미친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초보 운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보 운전사가 뒤에다가 처음에 달지요. 법적으로는 달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죠. 뭐라고 답니까? 이 차에 어린 운전자가 타고 있어요. 실력은 초보, 건들면 남보. 미치겠어요? 저는 환장하겠어요. 좌우 백밀러 전혀 안 봄. 그리고 낮에도 초보, 밤에도 초보. 그리고 답답하시죠? 저는 미치겠어요. 먼저 가요. 나는 틀렸어요. 거북이도 나를 보고 미치겠대요. 내가 이러려고 딴 거 아니에요. 버스도 택시도 무섭지만 나는 내가 제일 무서워요. 뭘 봐? 초보 처음 봐? 그리고 이게 조금 까칠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그 문구 보고 깜짝 놀라서 오해했는데, 뭐라고 썼냐면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근데 옆에 주차해도 두렵더라고요. 진짜 이 조폭이 탄 줄 알고, 그랬더니 이게 유머스럽게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핵폭탄 건드리면 폭발. 그리고 더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고속도로 3시간째 직진. 이런 사람들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지하 주차장 이렇게 우리 교회 있잖아. 올라갈 때 보면 이렇게 지켜봐요. 몇 번 거쳐서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초보구나. 아니면 요게 공식대로만 올라가면 쑥 올라가는데 1년 넘었는데도 이제 버벅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람마다 다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다른 건 재능이 있는데 이렇게 운전이 지하에서 버벅거려요. 그럴 때마다 내가 가서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초보 운전사 여호수아, 이런 내용으로 설교한 건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초보 운전에 관심이 있어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왜요? 여호수아가 왜 초보 운전사입니까?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모세가 죽고 후계자로, 리더자로, 정치가로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수아가 등장하기에 정치 초년병이라는 거예요. 정치 초보운전이라는 거. 우리가 새해를 누구나 다 초보운전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간증하는 사람이 있고 패배했다, 실패했다, 낙심하는 사람들이 또 한 해가 2021년에도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큰 충격입니다. 왜 죽음이라는 것이 충격인가요? 물론 죽음이 충격이겠죠. 그러나 여호와의 종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애굽 제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낸 사람입니다. 10가지 이적을 일으킨 능력의 종입니다. 이거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430년 노예로 살고 있는 200만을 끌고 나온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들을 모세가 행한 겁니다. 또 뒤에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앞에가 홍해가 딱 가로막으니까 사면 초각 아닙니까? 이제 죽음이 앞에 있어 이스라엘 민족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원망죄를 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키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경험되지 않아요. 홍해가 어떻게 합니까? 물벽을 이루어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 바다가 물벽을 이루었다는 일이 막 물을 흐르고 있는데 물벽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가고 뒤따라온 그 바로의 군대와 병거가 딱 들어오자 물이 또 함몰돼 가지고 다 수장되는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눈뜨고 다 봤습니다. 그런 종입니다. 또 광야 세월 지날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있고 또 40년 동안 어떻게든지 먹이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또 반석을 가리켜 물이 나와 먹었고 또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받고 말씀을 너무 많이 위대한 종이고 얼마나 대단한지 모세는 나의 친구다, 법이시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친근하게 했는지 나의 벗이다, 친구다, 인간을 그렇게 높여준 사람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가장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앞에 두고 느부산에서 이에 120세에 이제 모세가 죽어요. 그럴 때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가 참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굽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이 수종자라는 말은 군대 용어로 말하면 따까리입니다. 따까리라는 거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여기다가 다른 거 붙이면 안 돼요. 자기 생각 붙이면 안 돼요. 꼭 자기 생각 붙이는 똑똑한 헛똑똑이가 있자. 그럴 때는 혼나는 겁니다. 군대도 잘 모르면서 꼭 자기 생각을 붙이지 말고 신발을 준비하라, 옷을 준비하는 수종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수종자였던 사람이 이 일을 맡았으니 초보운전으로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떨리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수종자라는 말만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왜요? 여호수아가 24장인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6장부터 12장에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거의 21장까지는 분배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 3장을 여호수아의 유언을 돼 있어요. 준비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준비하는 게 있어요. 올해 우리가 맡겨진 위원회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저 같은 목회 계획을 세웠는데 1년 계획을 아직도 안 세우고 사역을 안 세웠으면 내가 맡겨진 것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전도가 작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해서 영광 돌릴까요? 이게 준비하는 작업이 있는데 여호수아 수종자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출애굽기 17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 광야에 들어왔는데 아멜렉이 갑자기 에서의 후예인 아멜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잡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할 때 이겼어요. 그리고 자꾸 손을 내리자 여자가 돌을 갖다 놓고 아론과 홀이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겼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에서 직접 가서 싸웠더라. 여호수아가 등장하는구나.
수종자 이 따까리 정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또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모세 시대에 탐지하라 할 때 그 지파의 대표로 뭔가 갔다 온 사람, 대표인지 그 믿을 만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유능한 사람이지만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사람은 10명은 부정적 보고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큽니다. 덩치도 크고 거인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밥 말아 먹으면 됩니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했던 여호수아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27장에 보면 직접적으로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내 후계자는 너의 따까리 수종자 여호수아를 세워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그러면서 그는 지혜가 충만한 자다, 은혜가 충만한 자다. 다른 것보다는 은혜가 충만한 자래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 수종 들은 것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특이한 젊은이에요. 특이한 젊은이가 뭐냐면 모세가 힘하게 머물러 기도해요. 힘하게 머물러 기도했는데 떠나갔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힘악에서 있었더라. 힘하게 기도하였더라.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는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나가 식병을 받을 때도 밑에 백성들이 있고 장로가 있었고 같이 갔던 여호수아는 다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어느 순간에 40일 금식 기도할 때 자동 금식으로 여호수아가 했는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밑에 내려왔을 때 여호수아가 범죄했다는 말이 없는 거면 내려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없었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했다가 부족하고 연약한 수종자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도 들어쓰는 역사가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올해 여러 가지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면 귀하게 들어쓰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초보 운전사 이 여호수아로 말하면서 역사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하면 그가 쓴 성경이 모세 오경이 있어. 5가지 모세 오경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요.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을 썼는데 구약의 성경을 39권이고 히브리어로 타락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도 이 말 들으면 타락이라는 구약 성경을 39권을 모세오경이 썼는데 이거를 율법서라고 해요.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가 이 역사서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예요. 그 이후부터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런데 왜 역사서가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성경을 쓸 때 마구잡이 쓴 거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쓰시면서 율법을 줬어요. 율법은 뭡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걸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함이 없으면 우리가 잘 못해요. 그런데 역사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1장부터 24장까지 말씀하는 책이 역사서입니다. 에스더도 역사서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살면 된다. 로마서도 예배서도 사도 바울이 쓴 성경 거의 그래요. 교리에 대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다가 12장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영적 예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이가 분별하며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라. 이것이 역사서예요. 신학에는 어떤 것이 역사서입니까?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교회행전입니다. 교우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 이 여호수아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신명기 말씀도 마지막 정리까지 또 해주면서 실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교과서로 거울로 내게 주어진 거예요. 내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초보 운전사 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준 게 뭐예요? 땅을 치하라는 겁니다. 모세 시대 때 땅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 전 아브람 때부터 땅에 주겠다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땅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오늘 2절에도 3절에 4절에도 오늘 땅의 이야기가 많아요. 땅. 그래서 오늘 영토를 주리라는 우리 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영토를 주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제가 교회 표화가 옥토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땅, 좋은 밭이 될 수가 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죽음이 임합니다. 지옥이 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역사가 있었고 노동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과거는 그냥 먹고 살았는데 그런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람을 죄악 가운데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창세기 12장 시작부터 2절부터 땅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인데 가나안 땅을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뭐랍니까? 영원한 기업을 준대요. 하나님 백성의 그 가나안 땅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표구나, 그림자구나. 뭘 그림자입니까? 이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리.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보통 뭐로 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실체 천국 가나안 땅. 왜요? 이 요단강 건너가 죄악의 강을 건너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는 예표 그림자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나중에 르우벤 지파와 각 지파와 므낫세 밧 지파가 들어간 땅에 대해서 말하면서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주시니니, 야, 안식을 주시는 땅이었구나. 이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에요. 편안히 쉬는 땅. 우리가 주님 품에 들어가, 천국 품에 들어가 안식의 땅이고 율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인된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토는 단지 이렇게 땅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것도 축복이지요. 이삭도 그의 농사 그 땅에 100배를 받아서 그런 축복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천국이 임하는 그것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6장에 보면 그 당시에 여인들은요 짐승 취급했고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슬로발 딸들이 와서 아버지가 죽었는데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세요, 우리도 기업을 주세요. 그래서 다 이게 유사들이 모여서 재판 결과 이건 줘야 된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통하는 거였지, 이건 무슨 딸들이, 여자들이 여기서 나와, 이런 소리 들었을 텐데, 민수기 36장에 스루바 딸들이 이 땅을 가져요. 그러면서 그 땅을 주겠다 말해요. 그리고 나중에 줘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너를 이어서, 모세를 이어서 바로 리더가 되리라 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그 땅은 범위가 어떤 범위입니까? 4절에 보면 제가 처음으로 이 단어를 봤어요. 광야부터 시작해요. 이게 땅이 광야부터 시작하는구나. 레바논부터 대여와 그 주변에 있는 이라크부터 저 애굽의 사막, 레바논 다 땅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광야도 준대요. 하나님이 왜 광야 먼저 했을까? 광야는 고난이잖아요. 역경이잖아요. 그러나
그 땅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땅도 주리라. 우리는 그냥 레바논 이렇게 좋은 땅만 생각하고 있는데 광야도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었구나. 이것까지 그 고난의 여정도 나를 연단하고 소망을 품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었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땅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신임장을 모세에게 주고 아브라함에게 주고 야곱에게도 주고 그 땅을 가져라, 그 땅을 가져라. 드디어 470년 만에 이 땅을 정복합니다. 왜요? 430년 노예 생활을 했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470년, 거의 500년 만에 이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비전을 성취했고 그 뒤에 야곱도 받았고 요셉도 받았고 그 뒤에 모세도 받았고 다 받았던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요?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모세는 물에서 건진다 뜻이지만 바로 이 이름이 신약에는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건지실 자의 예표로, 그림자로 여호수아가 들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천국의 예표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좋은 땅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호수아에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맡겨줍니다. 신임장을 준 겁니다. 우리가 임명장을 준 겁니다. 올해 내게 임명을 받았어요. 그것이 대단하건 대단하지 않건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왜요? 한 해가 됐는데 우리가 비전을 품지 않으면 똑같은 2020년이나 2020년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양역하고 힘들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비전을 품고서 우리가 가라, 축복을 땅에 얻게 하리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했던 거를 결국 제1의 출애굽 모세를 통하여 했고요, 제2의 출애굽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일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 원하는 땅은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의 마음에 이 주님이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 하늘, 새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내게도 벌써 신임장을 줬다. 나만 아니라 누구까지? 오직 성령이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되라. 분명히 우리에게도 신임장을 줬는데 그 신임장을 전혀 생각하지, 위원회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내 부서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이 신임장이 그냥 종이 쪽지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묻어두는 게 아니라 묻어두는 1달란트 받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주옵소서. 결국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 광야 생활 40년, 가나안 땅, 전복의 땅 16년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늘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안식으로 살아가는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땅에 대해서 오해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호수아에도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 하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 맞아요. 여호수아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주인공인처럼 우리가 그 인물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어 예표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하나님이 주인공 되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주인공 돼서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니까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정복하는 게 거룩한 전쟁이면 된다. 그래서 문제였던 것이 뭐냐면, 로마 가톨릭 그 중세에 가장 강력했던 그 역사 시설이 있을 때 예루살렘이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으로 몇 차에 걸쳐서 그 수천 일길을 사람들 군대를 파송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탈환도 해봤고 또 수도 없이 죽었어요. 왜요? 예루살렘 회복해서 여기서 성탄 예배 드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은 좋았지만 수도 없는 사람이
이 오수와 같은 이런 일들을 오늘도 행해도 된다는 착각 가운데, 힘 있으면 해야 된다는 착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 그 좌우를 분별치 못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역사가 있어서 지금도 기독교와 이슬람의 싸움이,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땅을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주님은 다시 해석했어요. 막 때려부시고 막 권력을 행사하고 그런 자가 기업을 얻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래요. 이 온유한 자라는 말씀이 언제 등장하냐면요, 모세가 이 땅에 이만큼 온유한 자가 없더라라고 했을 때 어느 때냐면요, 이 모세가 어느 날 구스 여자를 취해요. 흑인 여자를 취해요. 그랬더니 누가 막 화를 냅니까? 주변에 누이 미리암 형님 아론이 화를 내서 너 왜 그딴 식으로 해? 그렇게 행동해.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실수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론과 홀이 문둥병에 걸려요. 그랬을 때 아론은 얼른 회개해서 문둥병이 났지만 미리암은 여선지자인데 끝까지 마음을 품지 않죠. 이게 원어로 보면 끝까지 강팍했더라. 그래서 풀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세가 기도합니다.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내 누이 고쳐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뒤에 하는 말이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도다. 그 사건에 화내고 잘됐다고 할 수 있었지만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그래서 시편 37편에도 또 7절부터 11절 똑같이 온유한 이야기를 해요. 네가 막 적들이 힘 있는 자가 누른다고 해서 분노하지 마라.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왜요? 힘 있는 자, 원수가 막 우리를 굴종시키고 복종할 때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라. 왜요? 우리는 다만 온유하게 하나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이 역사, 이 사건, 이 굴욕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주변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권력으로 내가 가지는 재물 갖고 막 누르려고 하고 이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릴 때 이 땅을 얻고 영토를 얻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지만 그러나 그 땅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 단 조건이 있다면 그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내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내 말씀을 그러면 올해 말씀 카드 하나 주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벌써 오늘 3일째 들어가잖아요. 10장씩 없으면 30장을 읽어가야 돼요.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일 때문에 성경을 덮어버리고 읽지도 않아요. 쓰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붙들리지 않아요. 귀가 막 열려서 세상 코로나와 뉴스 다 코로나 이게 나를 압도하지 않아요. 자꾸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귀로 들어야 돼요. 결국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어요.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네가 붙들면 도와준다. 말씀하시면 내가 너 이 말씀을 인도해 준다. 이 말씀이 너를 성취할 것이다. 이 말씀이 너를 평탄할 것이다. 이 말씀이 너를 형통하게 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1.1도 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언약의 말씀으로 반드시 성취하기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많은 도심의 역사가, 형통의 역사가, 평탄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가장 대표적 말씀이 1장 7절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튀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어느 때든지 형통하리라. 자나 우르나 지치지 말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정복한 땅은요, 이 사람들이 온전히 못했어요. 평지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 정복 못했어요. 블레셋 정복 못했어요. 다 산지에 있는 사람들 정복해서 산지에서 농사하려면요, 계단식이에요. 거의 계단식 밥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계단식의 양들 데리고 가고 농사 지으려면요, 어떻게 했어요? 조금만 삐딱하면 굴러 떨어져 죽는 거예요. 자나 우르나 치우쳐 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이 여호수아는 가슴에 새겼어요. 자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자. 자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씀대로 살자. 말씀에 견인되자. 말씀에 붙들리자. 말씀에 압도되자. 붙잡았어요. 여호수아는 붙잡았어요. 나는 부족하나 말씀은 능력이 있다. 붙잡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을 펴보십시오. 마지막 유언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모세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자나 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데 이걸 까먹어요. 왜요? 뒤에 사사기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새까맣게 까먹고 분위기에 따라, 어려움에 따라, 즐거움 따라 막 움직여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는 붙잡았어요. 말씀을 새겼어요. 또 만약 유언 때도 모세와 말했던 것처럼 자나 우르나 말씀에 지우치지 말라. 이게 반석에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니에요. 뉴욕에 가면 빌딩이 있는데 처음에 뉴욕이 다 반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저기다 뭘 세울까. 그런데 뉴욕에 8,470개 빌딩이 세웠어요. 왜요? 밑에가 반석이니까 높이 세워도 끄떡없는 거예요. 예수 반석이에요. 말씀 반석이에요. 어떤 무게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은 견디고 이기고 버팅길 수 있는데, 예수 소망이 아닌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으로 세워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조금만 시험 오면, 환난 오면 팍 넘어져요. 그냥 다 쓰러져 버려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자나 우나 치우치지 말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대단하다고요? 아니,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여호수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강하라. 여호수아가 그런 거 있었으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거인도 있고 일곱 족속이 있고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 때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군인도 아니에요. 무기도 없어요. 이런 사람 데리고 간다는 일이 막막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않는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말씀, 내 말씀이 되어서 절망이 오면 노, 낙심이 와도 노, 두려움이 와도 노, 뭡니까? 믿음이면 예스, 아멘. 믿음 붙잡고 약속 붙잡고 나가면 순종 걸음에 형통과 평탄대로가 열려집니다. 시편 46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에베네zer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했기에, 연초 이 코로나가 압도하는 이때에 목사님도 간땡이 벗지 모르겠어요.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할 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그 은총이 이루어지고, 교회 못 나와도 새벽에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에베네zer 하나님이 도와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한 여호수아 1장 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적들이 있어요. 외부의 적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올해도 많은 적들이, 외부의 적들이 있을까? 교회를 우롱하고 조롱하고 전도도 조롱하고, 정말 내부에 내 안에 아군끼리 적도 되면 안 되지만, 이건 정말 바보짓이에요. 아군끼리 하면 바보고, 또 내면에 적이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 왜요?
두려움과 같은 말, 불안, 낙심, 이 반대는 강하라, 극히 담대하라. 왜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너는 내 것이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수아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름이 문제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열조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으로 체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오늘 본문 말씀 2의 10절부터 여호수아는 말씀을 믿어요. 그러기에 10절에 보면 관원들에게 얘기해버려요. 그냥 내가 말씀을 받은 거 그냥 될까 의심했으면 말 못했겠지요. 관원들에게, 관리자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리더가 됐다, 따르라. 관원들에게 말하면서 또 이 관원들 보고 진중에 들어가서 이제 사흘 후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거다, 준비하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5장 3절에 보면 머뭇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왜 게으르게 지체하고 있느냐, 이제 가라. 잠언서 12장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영적인 부자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요. 새벽에 나와 꾸준히 말씀 들으면 이게 빌립보서 말씀 다 듣고 로마서 말씀 쭉 듣고 1년에 몇 독의 성경을 자연스럽게 성경이 들어오고 또 혼자 읽고 듣고 연구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가 되어지고 말씀 공부가 되는데 게으름이 문제예요. 나중에 하겠다 그럴 때 우리는 한독도 못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이 세 문장에 특별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2절에 보면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땅의 이야기를 해요. 둘째 문장 4절은 너의 지경 영토가 되리라. 6절에도 내가 조상에게 맹세해 준 땅을 얻게 하리라. 다 공통점이 약속한 땅을 준다는 거예요. 약속한 땅.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냥 무조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의 주인은 여호와입니다. 가나안 땅 주인도 여호와고 온 땅의 주인도 여호와예요. 왜요? 모든 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땅에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대 만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민족이 이루어서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약속의 땅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가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갖는 거예요. 새벽에 도와주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구하라면 구할 것이요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기도할 때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주는 땅으로 가라. 이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미래형이에요. 근데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건 과거입니다. 벌써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과거라는 거예요. 새벽에 도와주시겠다고 하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취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게 벌써 도와준 겁니다. 이루신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벌써 영생을 얻고 현재 완료 끝났어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현재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나 미래에 벌써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영생까지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자녀, 신부, 부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비전, 약속이 누구부터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빚비처를 가져요. 이게 이방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믿음으로 출발해서 땅을 주리라.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고 다시 또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야곱 때 요셉 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땅이 470년 만에 기필코 반드시 하나님이 빚비처를 가지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 줍니다. 이 자리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빚비처 말씀을 붙잡고 꿈을 이루면 믿음은 실상이요 믿음은 증거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상이 있고 기업이 있고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곡식을 심어도 보통 40배 나와요. 근데 여호와가 복을 주면
이삭이 그의 농사여 100배를 받았더라. 100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라고 그림대로 드리라고 데카르트 철학자가 말합니다.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림대로 이루어지리라. 올해 꿈을 꾸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읽으면서 꿈을 좋은 땅을 되어서 열매 맺는데 주여 열매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고 특별히 새 생명 5명의 꿈을 그리고 그릴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도 채워주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를 여기 저쪽으로 옮기라고 네가 하나님을 믿고 말하면 내가 그대로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말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문제가 해결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약속을 믿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해보기 전에 못한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조전에 뭔가 성취하기도 이르기 전에 실패할 것이라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응답받아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은 동사입니다. 오늘 1장 2절에 모세야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야 됩니다. 분연히 말씀을 붙잡고 예배로 일어나고 기도로 일어나고 전도로 일어나라. 이게 무려 성경에 수백 번에 일어나라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이 벼룩도요, 제한시키면 70배로 뛸 수 있는데 못 뜁니다. 믿음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신을 벗는 거예요. 내 권리 벗는 거예요. 난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나는 수종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키서 7장 8절에 나는 이거에 보아스가 나는 이 권리자가 아니다. 1순위가 있다. 그가 신을 벗어버려요. 나는 이 권리 포기하겠다. 그럴 때 보아스가 이것을 맡아서 일을 합니다. 신을 벗는 나는 내 권리 포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포기합니다. 그래서 로넨 커림이라는 예수 전도단을 만든 총재가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다른 신만, 내 교만, 내 오만, 내 거만, 내 혈기, 내 질투, 내 분노 다 내려놓을 때 여호수아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받는 방법은 뭡니까? 발바닥 사건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1장 오늘 3절에도 너희 발바닥으로 밟으래요. 신고 바르게 발바닥.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4장 18절에도 여호와께를 뵌 언약궤에서는 믿음으로 요단 강물을 밟음에 물이 멈춰 섰더라.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도 여호와 군대 장관이 네 신발을 벗으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주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헬렌 켈러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보고 말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잘 되고 무사할 때 성경에서 갈 길을 찾아야 하고, 상황이 곤란하고 어려울 때도 성경에서 갈 길을 구해야 된다.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우리는 항상 성경 안에서 살아야 된다. 기차가 두 레일을 가지 않으면 탈선하는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좋은 때도 어려운 때도 말씀을 붙잡고 말하고, 말씀을 붙잡고 결정하고, 말씀을 붙잡고 참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주권자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의 역사, 성경 8절 말씀해 보면, 집사님 눌러줘야겠네. 8절의 말씀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탄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편안의 축복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편안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때 편안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편안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 원한다면 이 은총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 할머니가 미국에 가서 맨날 돌아요. 그랬더니 왜 돕니까?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붙잡고 이곳에 유대인들의 기업이 있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20년 지나니까 유대인 기업이 그 거리에 꽉 차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구역장 모였는데 너무 꽉 차서 신전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많아요. 그럴 때 갑자기 마음이 너무 감동돼서 당신은 올해 집을 살 겁니다.
목사님, 돈도 한 푼도 없어요. 없는데 넓은 집을 살리라. 그런데 어느 날 이게 그래도 믿고 그는 어떤 집을 사고, 저기 있는 집을 사고 싶어요. 좋은 집을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게 경매에 나오고 은행에 빚이 많아가지고 돈이 없어도 이자만 잘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대로 돼서 그는 그 영광 돌릴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이룹니까? 어떻게 축복을 이루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자다. 원래 여호수아 이름은 뭐라고요? 호세아입니다. 민수기 13장 8절 10절에 호세아도 구원의 뜻이고 여호수아도 구원의 뜻이고 신약에 와서 뭐라고요?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 내 현재, 미래 모든 삶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하셨고 오늘도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보면은요 1장부터 4장에 가나안 입성에 준비하고 5장부터 12장까지 정복하고 13장부터 21장은 분배하고 나중에 유언인데 이것저것 다 정복합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내 마음을 주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복하라. 내 삶을 정복하라. 내 가정을 정복하라. 내 옆에 있는 지경을 정복하라. 어떻게? 무맥을 거두는 물이 거두는 시기지만 두려움 말고 믿음으로 걸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줍니까? 형통하게 하리라. 형통은 행복하게 하리라. 진짜 믿음으로 걷는 자는 형통합니다. 왜요? 오늘 5절에 보면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축복의 역사가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미가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을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로다. 주님 앞서 가시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 정복 문제 앞에 영토를 넓히는 것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가 선두로 가시기에 안으시고 싸매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주권자 왕이 가시기에 믿음으로 발바닥으로 밟고 나갈 때 올해 형통과 평탄대로가 여러분 가운데도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